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본문이죠. 근데 처음 읽기를 시작했는데 영 재미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뜻도 모르는 히브리어가 막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낳고 이야기가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심 없는 사람들은 그만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또 그만두고, 그래서 성경 하면은 그저 마태복음 1장 1절 못 넘어가고 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이제 제가 마태복음 1장을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저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보다 월등하게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성령께서 왜 족보를 제일 먼저 실었을까? 제일 먼저가 중요하잖아요. 이 족보에는 굉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 그런 말입니다. 족보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까지 갈 때까지 14대, 근데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14대, 이렇게 14대씩 잘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리고 다윗 때가 중요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세 번의 큰 역사의 격동기가, 전환기가 있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이 14대 하면 42이 돼야 되는데 자세히 이름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하나가 모자랍니다. 41입니다. 42이 돼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다윗이 두 번 더 갑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자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 숫자를 합치면 그게 14가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 마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4란 말은 사실은 다윗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42대가, 정확하면 41대죠. 흘러간 그 세월이 얼마냐? 한 2000년 됩니다. 2000년. 아브라함이 활동한 시대가 주전 2150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적게 해도 2000년 42대의 족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장구한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족보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우주를 바꾸는 위대한 메시아가 이 2000년 42대의 족보를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심판과 벌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이 족보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야 하면 하나님의 언약 체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또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 그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단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금 이루어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 말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살았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다윗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 다윗의 왕통과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간다는 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준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마카비 왕국 시대 한 10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유대 사람들이 근 500년 이상을 계속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또 헬라의 통치를 받고 나라 없이 그냥 식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36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많은 문화, 많은 말들, 또 많은 우리의 민족의 얼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400년, 500년 동안 식민지를 쓰다 보세요. 그 와중에 어떤 민족들은 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어.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함이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언약, 약속에 대해서 좀 생각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언약의 준수가, 언약의 이 실행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 언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적인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루어 가신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의나 심지어 그 사람의 죄와 실수와도 상관없이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 가신 언약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종적 언약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해도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우리를 끝내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종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 외에 또 무슨 약속이 있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런 횡적 언약, 대등한 언약이 있어요.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이죠, 율법.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맺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조건부 언약. 이건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복 안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무슨 약속이 있냐 하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11조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준다는 것이고,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맺은 대등한 언약이, 횡적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받고 순종 안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한번 믿으면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언약과 약속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보내주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활 윤리, 약속에 신실하자. 약속에 신실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메시아를 만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망설이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우리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축제 때 은혜로 잘 마셨습니다만은 가기로 약속한 사람보다 17명이 그날 아침에 안 왔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17명 중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통보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17명이 아무 통보도 안 하고 안 왔단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 경신교회 문화는 아니거든요. 약속해놓고 아무 통보도 없이 안 오는 건, 이거는 약속에 신실하자는 우리 경신교회 문화는 아니거든. 무슨 일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 그래서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란 말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낳고가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낳고 연속이 돼요. 그런데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았단 말이요, 생명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데는 낳는 운동, 생명운동이 뒷받침되는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죠. 이 땅에서 경험하기 원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이 생명운동, 육적인 생명운동, 이게 뭐죠? 아이 낳는 것. 영적인 생명운동, 이게 뭐죠?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 이 일을 정말로 존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일부러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한 죄악입니다. 오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오만이 하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아들들이 절대로 자기보다 잘나지 않았다, 내가 낳는 내 후손들은 나보다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오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거나 개인의 가족사를 보더라도요, 부모는 그저 그런데 그 부모보다 탁월하고 그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그 가문을, 그 집안을 아주 빛낸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11대 왕이 누구냐면 아스라는 일이에요. 아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스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부터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입니까? 성경 읽어 많이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곤고할 때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들의 이 신들을 자기들의 들려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기구를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다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각 성읍에다가 산당을 세워가지고 다른 신에게 분향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겠다. 하나님이 진노, 보통 노가 아니고 진노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사람 있었으면 이제 더 계속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예,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못된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하고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어렵게 살았든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을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을 치러왔던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켰어요. 이런 훌륭한 왕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하스의 아들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못나도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증손자가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나? 손자를 낳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이게 여러분 멸망의 징조입니다. 진노의 징조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좀 귀찮다고 힘들다고 애 안 놓고 말이죠. 그래서 살려고 해요. 많이 낳아야 돼요. 생명은 낳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거든 얘기는 많이 나. 얘기만 계속 많이 나요. 그 중에 한 놈이 나와. 위대한 놈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래는 이 영적, 육적 생명을 낳는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힘을 쓰면, 힘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여기에 여자들 이름이 4명 등장합니다. 여자.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 이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이 많은 족보 이름 중에서 여자가 4명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여자가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여인이지만은 이방 나라의 공주나 귀족의 딸들이 아니고 다 참 출신이 미미한 사람이요. 여러분 아는 바대로 라합은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런 천한 이방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미덕이나 자신의 강함이나 자신의 순수함,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야 어떻게 거기에 들어오냐 이 말이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냐 이 말이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바세바 같은 이런 이방의 천한 여인들이 존귀한 메시아의 족보에 오직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위에 배를 띄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미덕의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합격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알죠? 옛날 정권 잡은 사람이나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이나 그놈이요. 다음에 잡으려면 그놈이요. 비슷비슷해요. 뭐가 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렵다 하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오직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자랑하지 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좀 공부 잘하게 좋은 대학 갔지, 은혜로 우리가 돈 좀 벌었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뭡니까? 겸손한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잘하니까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안 싸워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자랑하고 자격을 내세우면 싸우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또 한마음 두 개를 잘 치는 것도, 이런 좋은 교회 모인 것도 다 뭐죠? 하나님의 뭐죠? 은혜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를 알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는 우리 복음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언약, 약속. 하나님은 1000년, 2000년, 아니 5000년 전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신 하나님, 약속. 두 번째는 생명운동. 전도해야 됩니다. 나아야 됩니다. 생명운동. 그리고 은혜. 이 족보에 흐르는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